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그렇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으로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도 제 이름을 이렇게 빛광자, 빼어날, 뛰어날 훌륭한 숫자를 사용을 해서 이름을 줬습니다. 아마 부모님의 바람은 세상에 빛을 뛰어나게 발휘하라. 또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서 제 이름을 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설사 이름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면 그 이름이 저절로 좋은 이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까? 그러면 그 이름에 합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평범하거나 좋지 않은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아름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나중에는 빛나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이름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인생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이름값을 한 사람. 저는 이 시간 스데반의 생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스데반처럼 사는 비결을 배워서 이름값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말합니다. 영어의 스테파노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은 본래 왕관을 뜻합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 때 승리한 성도들에게 씌워주는 관, 그게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헬라식 이름인데 그것으로 봐서 아마 스데반은 아마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1세기의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의 분포가 대개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또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 이스라엘에 계속 거주해오던 유대인들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에 나가서 거주하다가 돌아온, 쉽게 말하면 좀 외국물을 좀 먹은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중에는 엘리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아마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도 그렇지만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 대한 기대와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으로 스데반의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다 짐작을 해봅니다. 얘야,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해서 하늘나라에 갈 때 면류관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런 뜻을 담아서 스테파노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스데반은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부모의 신앙과 소원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러나 그 이름이 좋다고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스데반이 인생을 엉터리로 살았다고 하면 그 이름은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도 조롱을 했겠죠. 뭐 스데반? 웃긴다 웃겨. 면류관은커녕 개털 모자도 못 쓰겠다. 아마 그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스데반은 그 이름이 어울리는, 아니 그 이름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그 이름대로 면류관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시리즈로 지금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합니다만 스데반의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 54절에서 60절을 보면 그의 최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자의 모습이죠.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순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섭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오해합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그렇죠. 하지만 순교는 신앙인으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순교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 고통을 충분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순교자를 통해서 또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자의 교회이다. 교회 부흥은 순교자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짧은 기간에 이만한 부흥을 이룬 교회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초기 선교사들이 흘린 순교의 피, 또한 초대 성도들이 흘린 순교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교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순교할 필요는 없지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한 번 왔다가 어차피 한 번 죽는 법인데 천국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게 확실하다면 순교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입니다. 그가 임종할 때 어떤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지는지 54절에서 56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공회 의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지금 발악을 하지만 스데반은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죠. 거기에 무슨 문구가 나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좌 옆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종 스데반이 순교하며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도저히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영접하는 장면, 어쩌면 예수님의 손에는 스데반에게 씌워줄 정말 면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왔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침 42.195km의 마라톤을 다 뛴 마라토너가 마지막 결승전에 테이프를 끊고 감독과 코치의 품에 안기는 장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스데반은 그런 감격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감격적인 장면을 맞이한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늘의 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심지어는 상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나?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상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목적도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불신자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당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사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을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의 최후의 진술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상을 주실까요? 성경을 보면 큰 틀에서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합니다. 스데반 역시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성화된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성화된 성도들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화가 되어진다는 말은 점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믿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천국에 들어오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5대 사역 운동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예수 닮기 운동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가 공에서 설교할 때 그 얼굴은 천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그를 막 개처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쳤지만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59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를 넘어서 예수님과 흡사한 모습, 정말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주고받는 조건적인 사랑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초월해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받고 이웃에게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일일이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진정한 사랑으로 한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그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불살라드린 사람입니다. 이런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서 감당할 사명은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을 주십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한 성도들을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리던 부, 명예, 여러분 명함도 못 내밉니다. 오직 우리의 증거로 천국에 간 성도들이 나를 위해 면류관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딸과 부모님, 이렇게 세 식구가 살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딸은 비록 어리지만은 교회 학교를 열심히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보통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무리 주변에서 전도를 해도 믿지 않고 버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아이가 열이 펄펄 나서 쇠약해져 갑니다. 검사를 한 결과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아이는 얼굴이 헬쓱해지고 눈이 퀭하게 들어갑니다. 치유될 가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딸 아이의 병상을 지킵니다. 그때 딸 아이가 조용히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도 조금 후에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천국에 가면 주님이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해서 그 면류관에 별이 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빠가 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 면류관에도 별이 달릴 텐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자 딸아이는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러나 며칠 후 딸아이는 결국 천국에 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주일 예배 그 부모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간증하는 시간에 아버지가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제 딸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면류관에는 분명히 별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 별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살아 생전에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순교한 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먼저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5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사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가면 그냥 살기가 등등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사울은 여겼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 예수님을 보고 그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미 스데반을 통해서 충격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 당시 겉으로는 거부했지만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스데반의 기도소리,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순간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스데반의 기도 덕분에 사도 바울을 얻었다. 더 나가서 막 복음이 점점 넓게 확산되어 갑니다. 8장 1절에 보면 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이 점점 다 밖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11장에 보면 안디옥까지 복음이 들어가 거기에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집니다. 13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 후에 바울 선교팀을 통해서 소아시아, 유럽, 로마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스데반의 순교가 이렇게 대단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스데반을 어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원동력이 뭘까요? 오늘 55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스데반을 이렇게 만든 원동력이 바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데반처럼 살고 싶다고 하면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이름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수라는 개인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 성자라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여러 가지 좋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외 직분도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근데 과연 우리는 이 모든 이름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가지고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이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다 놓치고 맙니다. 세상 것은 본래 놓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면류관마저도 놓치게 만듭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야기입니다. 콜럼버스 앞에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